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본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성경 말씀에 사도신경을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신경의 뜻은,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막연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파송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를 사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 12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생애를 함께 동역을 하면서 3년 반을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목격해서 증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제자의 복음시대에 활동했던 이 시대를 사도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뜻이 무엇인가? 신경이란 말은 라틴어인데 크레도라는 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대로 라틴어는 BC 1세기경에 고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공통 언어를 사용했는데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에스파냐, 루마니아 등지에서 한 언어를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사도신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신경의 유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후 140년에서 150년경에 로마에서 간단한 신앙 고백으로 출발을 해서 주 5세기경에 완성이 되었는데 8세기에 이르러서 오늘날 같은 이런 형태의 유형을 가진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사용된 것은 390년도에 암보로시수스 감독의 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5세기 초에 루피누스는 그의 저서 사도신경 주석에서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지로 흩어졌는데 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출발했었는데 성서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성서의 내용을 간추려서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는가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함축해서 오늘날 사도신경과 같은 이런
내용의 본문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유래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알리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도신경의 내용을 성경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기록된 그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왜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1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없더라.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를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데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의 세계를 배웠고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적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광범위한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 영혼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 이 말씀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혼들은 오랜 옛날 노아 시대에 살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순종해 오기를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서운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사람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영혼 세계에서 복음을 전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앞에서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홍수로 멸망한 사람에게도 전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육체는 죽음의 벌을 받았지만 영만은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영혼 세계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므로 그동안 궁금했던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편지를 써서 이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이 활동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는 시대로 봐서 예수님 오시는 후회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숨이 떨어 죽었을 때 심판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이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보라, 내가 예수님이죠,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옆에 와 계시니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이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데 아무에게 서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이시며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는데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태동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7주간이 지난 오순절이었다. 신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휘몰아 오는 듯한 소리가 그들이 모여 있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불길이 혀처럼 갈라져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그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실 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는데 열흘째 되던 그날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것이 교회의 원조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8절에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그 터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어떤 왕이나 지배자나 권력자나 지도자보다도 훨씬 높은 하늘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예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어느 누구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 보혈로 의로움을 힘입고 모여서 한 공동체가 되는데, 이 공동체의 주체는 머리가 예수님이라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의 머리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체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바울 사역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고별 설교를 할 때 설교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늘에서 파송된 주의 사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이 감독자가 되어야 이걸 참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말씀한 이유는, 교회 시대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마지막 때는 더 열심히 모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종들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은 이 말씀을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은혜 나누는 기쁨을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기도도 해주고 예배의 모임을 통해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요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죄가 용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서 죄를 청산받을 수 있고 깨끗해진다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 고백한다 그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 더 확실히 말씀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리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선명하게 성경에는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증거된 이 말씀으로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더욱 확실히 하실 수 있는데 도움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